3주 동안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는 잘 아시다시피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세웠던 바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때 당시에 바울이 보냈던 이때 당시가 마게도나에서 보내고 있는데요.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날 만큼 굉장한 큰 반대를 경험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자신의 사도권, 자기가 사도됨을 굉장히 부정당하는 이런 어려움 중에서 사실은 이 고린도를 좀 방문하고 싶어요. 그런데 일단은 디도를 먼저 보내서 그 상황을 좀 듣게 하고, 그리고 무엇봐도 굉장히 조금 그들을 좀 슬픔에 차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편지를 보내서 디도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게도냐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이 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이 상당히 그들이 이제 바뀌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고,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어쩌면은 네 번째 편지이긴 한데, 저는 고린도후서가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자신의 어떤 이런 감정들, 이런 것들을 상당히 솔직하게 적은 편지가 이 고린도후서입니다. 한 네 가지 정도의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1장, 2장에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그 계획이 왜 바뀌게 되었는가, 이런 바뀐 이유에 대한 설명을 1장, 2장에서 하고요. 3장부터 7장에서는 자신의 그 사도직, 특별히 우리 3장에서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자기의 사도권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주장하면서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8장, 9장에 나와 있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때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헌금을 이제는 원래 1년 전부터 이들이 계획하고 있었던 부분들 다시 좀 적극적으로 하자, 자발적으로 하자라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8장, 9장을 쓰고 있고요. 10장부터 13장은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던 이 거짓 사도들, 특별히 지극히 큰 사도들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자기와 그 지극히 큰 사도들을 비교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는 장면이 10장부터 13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그냥 그렇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1절부터 11절은 서론이죠. 특별히 고난 가운데 만났던 그 위로의 하나님, 그 위로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그들 또한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잘 견디고 그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서론을 지금 오늘 할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위로에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3절 4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죠. 5절에서 자신이 받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을 경험할 때 자신이 받은 위로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위로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이 환난 당하는 것도 성도들을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한 고난이고, 또 자신이 받은 위로도 성도들을 위한 위로임을 그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지금 열심히 고난의 복음 때문에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데 고난에만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 또한 위로에도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1절부터 7절을 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고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위로에도 참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환난을 당하거나 또 여러 가지 복음 때문에 고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만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2단계인데요. 처음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위로는, 고난과 위로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위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혹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안 됐다, 또 무슨 문제가 있을까, 누구의 죄 때문인가,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논하기보다는 그가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곧 받겠구나, 그리고 그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냥 우리에게 위로받아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저희들에게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를 단지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고난과 위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는 3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위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성도들이고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헨리 나우엔이 이야기했던 상처받은 치유자, 상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통해서 우리는 치유를 경험하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복음 때문에 고난을 경험합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는 많은 환난도 경험합니다. 바울처럼 나중에 보면은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것 같은 이런 환난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자비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받고 치유받고 구원받는 것, 정말 우리에게는 복이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현재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고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에도 참여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자로 내가 이제는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또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는 먼저 자신의 시각을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고난받을 때, 복음 때문에 고난받을 때,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때 왜 이렇게, 혹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왜 나는 이리 불행하냐? 왜 나는 이렇게 운이 없냐? 나는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냐? 혹시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바울 사도의 관점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였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도 경험하겠구나. 그리고 그 위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내가 위로하는 자로 준비시키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 1단계 있다면 조금만 더 견디시기 바라고, 2단계까지 와 있다면 거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3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우리 성도들이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경우가 있겠죠. 혹시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사실은 그런 경우보다는 환난 가운데 있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셨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많은 위로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복음으로 인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구비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내가 이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이 고난이 그냥 좀 긴 터널 같다 할지라도 조금만 더 견디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으면 좋겠고, 그 자비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잘 준비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 없이 어떻게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한 번도 고난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을 견뎌보자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제대로 위로받을 수 있겠냐 이거죠.
한번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옆에만 있어도 사실 힘이 되는 것처럼 오늘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은 이걸 통해서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이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8절에서 자기가 당한 고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자신의 고난을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사형 선고를 받고 곧 집행될 줄 아는 바로 이런 고난을 그는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험한 이것을 알았는데 그렇게 했던 이 고난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바로 9절이죠. 하반절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는 고난 속에서 살 소망도 끊어지고 이제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는데 그럴 때 자기가 아무리 지혜를 짜봐도 자기 인간적인 노력을 아무리 해봐도 이제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그때 이제는 내가 죽었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 그럴 때 하나님께 의지했다는 의지.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 에베소에서 그가 막 아데미 신상 앞에서 엄청난 폭동들이 나서 그가 사실은 거의 죽게 될 지경까지 이뤘습니다. 바로 그럴 때 그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때 바로 에베소에 있는 서기장이 나타나서 이 모든 것들을 평정하고 그를 구출하는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셔서 그렇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가 마게도나까지 이렇게 옮기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요. 막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은 큰 사망에서 건지신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도 앞으로도 건지시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하고 있고 오늘 6절에서 너희도 우리가 받는 같은 고난을 견디고 있다. 또 7절에서도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들도 함께 지금 고난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함께 간구함으로 도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응답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지실 것이고 언젠가는 건지죠. 과거에도 건지셨고 오늘도 건지실 것이고 오늘 건지지 않는다면 마지막 때 건지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건지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함께 동역할 때 기도함으로 함께 돕고 함께 동참하게 됐을 때 마지막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감사가 얼마나 풍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함께하셨던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도함으로 너희들도 함께 도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현재의 환난은 분명히 힘들고 어렵고 살 소망까지도 끊어지게 하는 위기 중에 위기일 수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죽고 싶고 빨리 주님께 가고 싶고 왜 빨리 데려가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환난은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의 부활을 믿는다면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오늘 여기에서 지금도 건지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충분히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로 함께 동참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오늘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환난 그 자체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환난은 우리 가운데 늘 찾아오는, 어쩌면 우리의 실존적 늘 상존하는 우리의 친구와 같은 그것이 바로 환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도 잊어버리고 나에게 어떤 지금 특권이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냥 여전히 자기의 힘만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있다면 지나치게 큰 파도 앞에서 그냥 파도를 보고 빠졌던 베드로와 같은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환난 때문에 우리가 그냥 거기에 매몰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기를 의지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리는, 믿음이 막 역사할 수 있도록 믿음을 불어넣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줄 믿고, 무엇보다도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돕는 공동체가 됨으로써 결국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스로 또는 노로, 어떨 때는 좀 기다려봐라. 결국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은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감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함께 기도에 동참하고 함께 기도로 도울 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자신만 생각한다면은 지금이라도 빨리 주님께 가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족들과 공동체와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도 위로가 필요하고 아직도 구원이 필요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은사가 필요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쩌면은 이 환난과 고난이랄지라도 이런 상황이라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서 잘 사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른 지체들로 하여금 기도로 얻은 은사, 기도로 얻은 응답,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감사하는 그런 계기로 우리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때, 바로 이때는 어느 때인가? 더 이상 내 힘이 아닌 이제는 주의 힘으로 살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기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려하신 어떤 특권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부활의 능력, 오늘도 건지시고 결국 내일도 건지시고 결국 우리를 건지실 구원의 하나님, 그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공동체 이번 우리 40일 기도를 통해서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공동체 방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우리 기도 제목들 함께 우리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픈 사람들의 기도 제목들, 그리고 힘든 사람들의 기도 제목들 다 공유해서 이런 기도가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그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셨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공동체 함께 기뻐하고 마지막 날 우리가 40일 기도를 마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우리가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회자 나올 때까지 정말 이것 감사하고 또 나의 이런 부분들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또 내가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 가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두고 같이 한번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 가운데 고난의 이 3단계가 있다고, 현재 우리 삶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이든 혹은 이 신라권 이 땅에서 주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든지 간에 그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다면 이때가 바로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아주 기회이고 우리가 바로 기도해야 할 이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라 생각하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여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속히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거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고난을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겨내므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참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구원하는 자로 우리가 마지막 그런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이번 40일 기도의 기간 가운데 우리 공동체 내 여러 곳 가운데서 이런 치료하고 구원하고 위로하는 일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참으로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받는 여러 고난과 박해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면 여러모로 힘겨운 지체들이 많이 있고, 하나님 아직 자신의 신앙의 또 어려움으로 또 믿음대로 살려고 여러모로 시도하다가 여러 가지 땅에서 곤란과 환난을 겪기도 하고, 하나님 또 복음 때문이 아니라도 이 땅에 주는 여러 가지 신라권 땅에 주는 많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 씨름한 우리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이기는 이김을 하나님 얻을 수 있게 해주시고 큰 위로를 경험하는 하나님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이런 위로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와 같이 전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여러모로 우겨싸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절망하고 좌절하는 자들 위로하는 자로 치료하는 자로 또 정말 그런 자들을 구원하는 자로 우리가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 내의 40일 기도의 기간 가운데 이런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고 위로하고 구원하고 세워지는 하나님 그런 일들이 많아져서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고 참으로 감사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게 도와주셨소서. 고난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유익이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동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40일 기도에 매일 한 가지씩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은 월요일 기도 제목 코로나19 회개에 초점을 맞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저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 각종 죄악들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기 전에 많은 강대국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지만 우리 인간들이 막강한 경제력으로 또 발전된 과학으로 참으로 뭔가 하나님 없이도 이 땅을 다 이끌어가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이런 질병 앞에 속수무책 다 무너진 저희들, 우리의 어리석음 또 교만함들,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지 못했던 것들 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동안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전에 너무 당연했던 예배와 신앙의 교주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공동체를 두고 축복의 통로로 택하신 교회가 또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을 두고 우리의 개인과 우리 한국교회 공동체를 두고 한번 회개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이런 당황스럽고 두려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지만 이런 일들 앞에서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 많은 자들이 또 정말 경제력이 점점 막강해지고 하나님 과학기술이 발전해가며 참으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며 하나님 없이도 승승장구하며 하나님 없이도 또 움직여질 것 같고 막강할 것 같지만 이런 일들 앞에 속수무책 다 무너지며 나약해지고 참으로 작아지는 하나님 아버지 이런 우리들을 보며 하나님 앞에 그동안 어리석고 교만했음을 회개합니다. 참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두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를 의지하며 자기의 것들을 의지하는 우리의 죄악을 인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너무 당연시 여기고 하나님 또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우리의 예배와 신앙의 귀한 교제를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이 있고서야 우리가 참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알게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정말 귀하게 생각지 못하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교제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 교회들이 정말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교회가 그런 영광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위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고난의 3단계, 이 땅을 살아갈 때 또 복음으로 말미암는 고난과 또 이 땅이 신락원이다 보니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고난과 혼란들 가운데 우리가 또 살아가는데, 다 이해되지 아니하고 또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시는지 다 알 수 없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하나님 경험할 기회라 생각하며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며 이러한 역경들, 환란들 다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위로를 경험하며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그저 우리가 위로받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위로자로, 치료자로, 또한 어두운 또 하나님 아버지 영안이 또 감겨있는 우리 수많은 안타까운 사람들 향한 구원자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40일 기간 가운데 하나님, 그러한 또 많은 위로와 치료와 하나님 구원의 또 은혜가 가득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참으로 감사함이 가득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를 두고 우리의 하나님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두고 회개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동안 예배와 우리의 귀한 교제들을 하나님 귀히 여기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또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야 할 교회가 또 그렇지 못했음을 두고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 소위를 돌아보며 우리가 정결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속히 이 사태를 또 속히 종결시켜 주시고 안정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 이 땅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